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비판에 대한 권고, 로마서 14장은 비판에 대한 권고예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불리우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 세계만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물고기가 어항 안에 사는데요. 강을 생각하겠어요? 바다를 생각하겠어요? 그 어항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처럼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도 그 어항 안에 갇힌 물고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나라 앞에 회개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세상이 어둡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밝게 만들까? 이 어두운 세상, 탐욕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밝게 만들 것인가?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정직하고 우리의 진실하고 속과 같이 동일한 그 삶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밝게 만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평강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평화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에일레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그 삶이 온전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완벽했던 때가 있었나요? 온전했던 때.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좀 온전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냐면 아기 때, 엄마 젖 먹을 때. 가장 약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 그런데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게 다 공급되는 거잖아요.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그 온전한 맡김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있죠. 내가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려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가면 기쁜 거 있어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여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되게 많은데 100% 이 핸드폰을 이게 정말 떼지 못하고 사는 거 봐요. 제가 정말 웃기게 보는 거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이거 보고 있느라고 못 건너가는 애들 이렇게 보면 혹시 나도 저러나? 그런 생각이 나도 그만큼이 핸드폰 중독인가?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요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핸드폰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반려자라고 해야 될 만큼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죠.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면 다시 근심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오늘 여러분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이거 물어보기가 좀 겁나는데 기쁘셨나요? 우리 권사님만 기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쁘셨나요? 힘들죠.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짧은 순간 기쁨을 줬다가 사라지고 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걸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의 땅을 지나는 그런 깊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놀라운 기쁨, 가나안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내게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것은 기쁨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고 준비 과정이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열매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믿음을 추려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예요. 세상의 창조자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아벨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기도에 모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적 교훈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미스바의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난리치는 그 순간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내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거지,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동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뜻 앞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에녹처럼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노아가 배를 지었을 때 산 위에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여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 약속인데 붙잡는 사람에겐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에 들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내가 판단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잡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가치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19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더라.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지금도 웃겨요. 밥 먹는 자리에 가면 저한테 술 이렇게 권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친구가 하나 술을 권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친구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내 믿음을 존중해 줘라. 장난하지 마. 여기 딱 끊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뭐 다들 한두 잔씩 하던데. 한 잔이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더라. 앞과 뒤가 다르던데. 그 사람들도 참 화내고 막 폭력적이 이렇던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새 친구처럼. 그래서 왕이 그들을 건져내고, 이 친구들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건져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들의 믿음이 존중받고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참된 부흥은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뒤에 맺어지는 말이 그거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